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나는 죽었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규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오늘 12절까지만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어, 그 로마서 7장 말씀의 본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말씀에 보면 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자들. 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법을 아는 자들이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법이 무엇입니까? 이 법. 이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초등교사. 그리고 옛날 성경에서는 율법 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이 율법이 무엇을 하냐면 사람이 살 동안 무엇 한다고 합니까? 사람을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주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동안 율법이 사람을 주관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근데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데 죄를 깨달았으면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율법은 예전에는 이때 당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모세오경을 얘기를 했겠죠. 모세오경.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신약과 구약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율법에서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라보던 남편이 사는 동안 법으로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자는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그 율법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새 남편, 누가 오십니까? 새 남편인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세상의 율법이 죽어야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땅 가운데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 땅입니다. 마음 땅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과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은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 마음 땅 가운데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새로 오신 새 남편,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나셔서 같이 생활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멈춰 있는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음녀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음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마음 땅 안에서 나와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땅 가운데 누구와 함께? 나라는 존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땅 가운데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고 종교생활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내 마음 땅 안에 예수님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이요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자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마음 땅에서. 그래야 내 마음 땅에서 그리스도의 새 남편 내가 살아가는 같이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거하는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음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교의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던 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생활할 때는 내가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졌을 때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간직되어질 때 내 안에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속성들, 음란하고 시기와 미움, 질투, 이런 육적인 속성인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또 다른 존재들, 영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영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마음 땅에서 쫓겨날 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죄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듣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만 살아간다면, 진짜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역사적으로 표적적으로 그 오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 땅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로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생명이신 진리이신 아들 하나만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로, 진정한 교회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